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목요일 퇴근을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 나눌 말씀 보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사선이 자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세 번째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에 교회도 아니고 이 카페에서 드리는 예배에 왜 모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열고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 지난 예배 때 어떤 내용들 말씀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저희가 나눴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닮아가시려고 애쓰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나를 위한 자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 닮아가기에 힘쓸 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 애쓰는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본문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너희는 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가 임의로 바꾸지는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너희 대신에 우리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 앞부분에는 여러분들 개인인 교회 한 명 한 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 정도에 갔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십자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들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영어로 하면은 코너스톤이거든요. 코너스톤은 집을 지을 때 보통 우리가 네모나게 짓잖아요. 그럼 요 네모난 요 각각의 코너에 주춧돌처럼 세워지는 집의 전체 무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은 마치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지어지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져주는 터, 그리고 그 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퉁이돌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외에 베드로 사도도 이 모퉁이돌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즉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가치로운 말씀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욕심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들 교회시잖아요. 교회이신 여러분들께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보배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고 있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교회와 내일이라는 단체에서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이 야곱의 사다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와 내일은 대화 공동체로 시작을 했거든요. 대화 공동체는 되게 좀 낯설 수 있으시지만 저희는 대화하는 모임이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 공동체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질문 가지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드려진 경험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나누시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빨리 거기 아들 엄마 같이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오신 분들하고 말씀 나누시는 것도 좋은데 좀 여러분들 좀 옆에 계신 분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목요일날 퇴근하고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절대 오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는 언제였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께 보배롭게 드려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정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누셨어요?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원래 약간 좀 그런 선입견 내지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캐주얼한 대화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혹시 외국 나가 보이신 분들 그 외국에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도 없고
그랬던 경험들, 내지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제가 3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들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시고 잘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그 오늘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셨던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보배로운 그런 존재로 보배로운 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고백 확인하셨습니까? 네. 진짜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이 설교 원고에 네라고 써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배로운 존재라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둔 교회시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성전이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성전의 외벽이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고 그 안에 나누어진 공간들과 수많은 정각과 여러 가지 부속된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고 작은 건물들이 또 각각의 기둥이라든지 건물의 요소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궤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상징이 원래 가르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 상징은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이 원래 가르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안에 누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될 때, 즉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르침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성전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성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되었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져 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이 되었는데 성전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와 같이 단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찌르는 바늘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즉,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우리를 걸리게 하는 바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우리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좀 설명드릴 건데, 성전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을 구성하는 벽체 안에 있지만 성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 바깥에 있어요. 즉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벽체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 바깥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성전이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면 만나는 지역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입구를 지나서 서쪽으로 처음 이동하면서 만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즉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가려면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야 돼요. 성소를 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방인의 뜰과 같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리는 바위와 같은 때도 있죠. 그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어떨까요? 어떤 분의 불완전함이 어떤 분의 불완전함보다 크다 작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잴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은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즉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불완전함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과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완전한 요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겠죠. 서로 다른 불완전한 요소들이 모여있는 이 개는 굉장히 안정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보다 훨씬 더 역동성이 크겠죠. 즉 우리 안에 불완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믿음의 성숙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의 성숙에서 오는 불완전함에서 오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신앙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은 없어요. 부부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방인의 뜰과 같이 어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걸리게 하는 바위와 같은 상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상태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도 완전하지 않죠. 옆에 있는 분을 봐도 완전하지 않죠.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의 경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확신하고 결정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제가 추진했었던 일 중에서 저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결론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예측과 저의 생각의 범위 안에 그대로 결론이 났었던 적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의 분별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제가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자리인데요. 제가 일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제가 또 성경 공부하고 했었던 제가 회사를 한 3번 정도 옮겼거든요. 근데 그 3번의 회사에서 저와 같이 동역하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SK그룹에서 관계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리더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황을 나누고 함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각자의 형편들을 나누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저희가 예배의 주제를 저희가 정해요. 본문도 저희가 정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정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 본문 이 제목으로 설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저 혼자서는 너무나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 나눔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의 불완전함을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인사팀장이어서 직원들을 다 이렇게 잘 보내고 저도 제가 어떻게 이 회사에 남아있겠습니까? 하고 저도 사임하고 나왔는데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도를 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앞에 계신 이 두 분의 형제님은 제가 그때 SK에서 한참 열심히 각사를 돌면서 예배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저희 가장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었고 가장 좋은 사역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달라요. 저희는 너무 달라요. 기질도 너무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달라요. 지금도 만나면 여기서 더하면 마음이 상하겠구나 싶어서 모임을 적절한 시기에 잘 끝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생겼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죠. 네. 근데 그 나눔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저 형제의 기질을 알고 저 형제의 마음을 알고 저 형제의 지금 상황을 알고 내가 침묵해야 될 때와 내가 권면해야 할 때와 내가 같이 울어줘야 할 때와 내가 같이 웃어줘야 할 때를 알아갑니다. 닮아갑니다.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영성을 닮아가고요.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지혜의 영성을 닮아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혼자서 틀리지 않도록 나에게 이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나에게 이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에 떨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저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분들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연합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진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진리를 말하고 또 같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공통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서 공통된 고백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지어져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왜 목요일 밤에 이렇게 모이냐고요? 네, 이 한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결론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는 자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아닌 분들과 나는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그리고 그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몇 가지 간단한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맺고자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많이 좀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매님한테, 마더 테레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이전에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생각을 전하고자 하실 때 담백하고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신앙적인 표현들을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거룩하게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거룩하고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 교리적인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경험하신 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목사라는 것을 절대 들키시지 않으시기를 군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절대, 좀 목사님들 계시는데 절대 들키지 마시고 끝까지 목사라는 것을 들키지 마시고 복된 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세 분씩 이렇게 세 분 이내로 한 그룹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20분마다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말씀드릴 거예요. 20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야기하던 분 말고 다른 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분 대화를 2번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희가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서클 대화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섬겼던 분들, 또 내지는 오늘 처음 예배 나오셨지만 나는 그래도 이 예배 전체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클 대화를 하니까 서클 대화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의 나눔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한번 처음 만나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임을 언제 확인하십니까? 교회 밖에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언제 확인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임은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모임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로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 지치시면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를 원없이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예배를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것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기를, 또 여러분들께서 또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예배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지체들에게 나눠주심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기초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저희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